자꾸 또 교회 다니네.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아이고 저 자꾸 또 교회 다니네. 70년대에 지어진 아주 허름하고 아주 작은 낡은 교회를 새로 짓기로 결의하자 동네 부잣집 며느리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밭 땅 30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교회 짓는데 건축비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어느 날 그 마을에 풍수쟁이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땅에다 교회를 지으면 동네가 망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쪽 다리를 절면서 술집을 운영하던 한 사람이 부엌칼을 들고 와서 목사 새끼 나와! 내 있는 목사 새끼 죽여버리겠어!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땅을 물색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교회를 더 좋게 훌륭하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약 20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악독하게 굴고 반대에 앞장섰던 그 술집 주인이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교회 건축을 반대했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앞일은 부정적으로도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면 모두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준비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고민과 회의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귀족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기구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과는 그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핍박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공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철저하게 율법이 이외의 것은 다 거부하고 오직 전통 유대교만 인정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무리에 속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첫째로 그 이유는 니고데모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능통하고요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경건한 무리에 속했지만은 율법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자기를 적용시켜 봤을 때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은 이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거나 자기 의로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두 기능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고민과 회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민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채워주지 못한다 해서 다른 밥을 찾아갑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주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라고, 더 예배하라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주시는 사인인데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인 갈급함,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로든 예수님을 봄으로써 이제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는 달리 그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와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산상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를 다 듣고 난 후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많은 모순과 외식이 있다는 사실을 더 명백하게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인간적인 회의와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원 정도라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정도면 율법에 대한 경지나 나름대로의 위엄과 권세가 있는 인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자신들보다 옳고 또 자신들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위엄과 권위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만나보고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순위에서 간디가 1위, 공자가 2위, 석과가 3위, 예수님은 몇 위? 4위?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12위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우리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행태를 보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보고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소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사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 인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자급에 속하면서 예수님은 랍비의 권위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안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격과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지요. 뜬금없는 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반문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지로 그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요즘은 밤낮이 구분 없는 시대에 있지만 옛날에는 밤중에 다니는 사람은 좀 수상하거나 감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첩이나 도둑도 밤에 다녔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은 그에게 당당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속한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면 그 무리들 속에서 축출당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좀 소심하고 좀 비굴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보니까 목사들도 당당하게 그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당당한데 밖에서는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업상 또 직장에서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숨깁니다. 니고데모의 심리입니다. 대형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분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같이 했는데 서로 같은 교회 성도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주일날 우연히 교회 안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고 예배도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나가던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예배 시간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젊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 술주정뱅이, 아이고 저 자꾸 또 이 교회 다니고 있었네. 그리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고 비겁하게 소심하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잘 몰라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던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선동정리를 앞장섰던 그 악랄했던 그 사울도 우리 주님은 만나서 그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갖고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나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니고데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고민을,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묘한 모사라는 말입니다. 곧 위대한 계획과 일을 이루신 분이면서 또한 뛰어난 상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민을 갖고 있으면 그냥 안 돼요. 그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날 밤에 예수를 만난 이후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인격이 니고데모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인격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포조를 막 나무랍니다. 체포하지 않았다고 예수를.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아니 어떻게 우리들은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판단부터 하느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랐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두려워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후대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고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정경은 우리 성경 66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이 정경에 들지 못한 다른 성경들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 위경은 카톨릭에서는 사용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위경에 보면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행전을 이 니고데모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전치 못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변화되고 그 성숙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1975년 미국의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시 미국인들에게 아니 거듭났다라고? 무슨 말이지? 도대체 거듭남이 무슨 뜻이야?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사회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갓 나온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찰스 콜슨, 그는 킹메이커로서 과거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그 사건을 책임져야 할 7사람 7인 중에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평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 책을 건네줬습니다. 바로 루이스 교수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놓고는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추록후 감옥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죄수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새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을 잃은 대신 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고 마침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능력이고 행복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이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루어지고 이 능력과 행복이 더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